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꿀벌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요, 최근 2, 3년 사이에 꿀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세요? 먼저 자연 수정의 그 농작물이 있는데 그 농작물의 30에서 40%의 그 수확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알 수 없는 생태계까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종말 하는데 종말이 무엇일까요? 철학자 키르케로그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초많은 극장 밖에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 발에 밝혀 죽게 될 아비 규환이 생기니까 이것을 생각한 한 배우가요,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거든요.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으니까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에 관중은 연극의 한 일부인 줄 알고 손뼉치며 웃고 떠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인데도 믿어주지 않아요. 소리쳐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결국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을 뒤덮어 버린 것이죠. 뭐예요? 이미 too late, 늦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말이라고 해요. 롯의 사이들도요,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망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종말에 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동기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나가실 때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격앙되고 단호한 경고를 하신 이후에요. 2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거쳐 약 3km 거리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 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골짜기까지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갔다가 감람산의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갈 때 제자 중 몇 명이 성전 쪽으로 돌아서서 웅장한 성전 구조물, 아름답고 화려한 석조물에 경탄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 대왕의 작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 일대를 완전히 재건하고요, 아름답게 꾸며서 성전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위험까지 불어넣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장엄함이 동쪽 전면에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사된 금관으로 덮여 있는 그것에 제자들이 탄성을 지른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예요? 제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뜻밖의 반응이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느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보면 질문이 두 개죠. 하나는 이런 일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심판관과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종말입니다. 여기 이런 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성전 파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과 몇십 년 후에 즉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심판관과 왕으로 오셔서 불의한 이 열국의 통치가 종식되는 이것은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4절과 전체 14절에 걸쳐서 미래에 일어날 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미래의 표적, 종말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점점 늘어나 거짓이 널리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조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 건전한 성도들의 신앙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를 미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령된 자들이 많이 있죠. 박태선이 있었고 문선명이 있었고 안산홍 증인의 신처지 등등 착하고 순전한 양떼들에게 접근하여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그대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인간성의 변질과 타락의 심화예요.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얘기일까요?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친절도 함부로 베풀 수 없는 사회가 되고 강포해지고 무정한 시대가 되며 죄악의 관영한 시대, 즉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범죄에 대해서 CNN 방송이요, 이런 말 했습니다. 금년의 역대 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주리에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요, 이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식은 결과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징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6절에서 7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주의가 일어나고요, 국가 이기주의가 있고요, 지역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분쟁으로 소용돌이를 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2천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서는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4만 명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전쟁은 아직도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려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같처럼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그대로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심판관과 왕으로 세상에 물리적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산모의 통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전면적인 국가, 즉 국제 분쟁이 절정에 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기근은 말 그대로 먹을거리가 점점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요, 매년 5,700만 명이 사망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진은 어떻고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대 피해를 안겨준 지진인데 이때 사망자가 무려 28만 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으로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이번 큰 지진이 터키와 시리아에 임했는데요, 규모가 7.8입니다. 이 지진으로 현재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섰고요,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8배나 증가할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역은 어떻고요? 온역은요, 전염병,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상한 질병이에요. 지금 현재 4천만 명이요, 에이즈에 걸려 살아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요.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공포의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의 워싱턴 대 의대 건강측정 평가연구소가 발표한 수가요, 얼마냐면 693만 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3년째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네 번째 일어난 징조가 뭐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졌기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무엇이냐면 말세의 영적 기만과 물리적 핍박으로 인하여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자들의 상황이 걸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양 행세했던 자들이 거짓을 따르고요, 신체의 위협을 가하는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본색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 모습이고
진리를 외면한 모습이며 동료 신자들을 배반한 모습이고 형제 사랑이 아닌 증오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나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버틸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핍박이 가속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쫓기고요,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살해될 것이고, 즉 순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동안 스데반처럼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이들의 통계를요, 기독교 잡지 크리스탄 히스토리가 최근에 모든 시대 교회에 대한 박해라는 이슈로 데이빗 B. 바레트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는데 그 수가 얼마냐?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은요, 1900년까지 최소한 20만 명이 의화단으로 순교했고요. 1950년부터 1980년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로 인해서 죽어간 이들이 약 7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파괴적인 전쟁, 자연재해, 핍박 등으로 지구촌의 공포가 말할 수 없이 극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여전히 선포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것이며 모든 이에게 영생을 믿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요한 목사님을 픽업하다가 목사님의 들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차기 중국의 영적 지도자 양성을 10명으로 늘렸대요. 교육을 시키는 거. 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10명으로 늘렸답니다. 그런데 이들을 후원하는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사업의 대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파괴적인 전쟁, 자연재해, 핍박 등으로 지구촌의 공포가 말할 수 없이 극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는 여전히 선포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것이며 모든 이에게 영생을 믿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큰 환난 때에 해를 받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열국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옛 구약의 소명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에요.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보고 있는데도 민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이렌이 경고이고 잠잔 우리를 깨우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둔감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끝나지 않는 세상과 그 마지막을 예언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주님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나보다 큰 것이 전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과 너희가 다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조심하며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즉 끝나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 전쟁과 소동, 기근과 지진 등 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느니 그때 땅에서 모든 족속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다음에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끝나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고통에 대한 이 경고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일에 사로잡혀 그렇게 대충 살지 말고요.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관심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요.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이 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